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참고했고 오늘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는 요즘 드라마를 많이 어떤 사람 보겠죠. 시청률이 8%인가 9% 나왔다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원더우먼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그 얼굴이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라고 하죠.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있어가지고 하나는 검사였는데 그만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주그룹의 재벌가라는 그런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데 나는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 나요.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정체성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아무아무개라는 사람의 배필이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같으면은 강인석이라는 사람의 배필이다. 근데 무슨 배필이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다. 반려자지만은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서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시흥평안교회 사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정체성이 다른데 왜 우리가 바른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되는가? 바로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맹견에 해당하는 늑대 후손에 늑대에 가깝다고 하죠. 그 사람 그 개하고 다른 것의 호답종인데 이 개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고양이 속에 자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행동하는 게 이 톨리라는 강아지였는데 행동하는 게 고양이처럼 두 발을 모으고 잠을 자고 사람들에게 안길 때도 이렇게 고양이처럼 안기는 거예요. 이 톨리라는 강아지는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는 고양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예를 들어서 직장이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이다. 나는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그 속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결정되는데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이 시간은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요? 바른 정체성을 왜 가져야 되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체성이 나의 어떤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꼭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는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과연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2만 5천원인가? 그 11조를 했는가? 과거에 10만 원인가 받았으면 만 원을 11조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1조를 바치는 그런 집사, 나는 시흥평화교회 집사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내야 된다. 수입에 11조를 낸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나는 10만 원 받았으면 만 원을 내고 25만 원 받았으면 2만 5천 원 11조 낸다. 하고서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집사인가? 시흥평화교회 집사인가? 시흥평화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미라고 표현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제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에고 에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정체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다.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에서 유래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시기 전에도 지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다. 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왜 전도하는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부처의 제자면 불제자라고 하잖아요. 불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예? 나 그리스도께 나 과거에는 어땠지만 전에는 어땠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너희들이 예전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독하게 막 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체성을 확립한 자로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었던 것은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르고 알고 살았던 거죠. 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또 하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개독교인이라고 한다. 집사를 가르쳐서 찹사라고 했다 봐요.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면 말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저들은 아무리 핍박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제가 앞으로 쓸 글인지 전에 쓴 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초대교회에서 어떤 그 황제에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를 했는데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실천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그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빛으로 송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는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는 산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산돌이 되신 예수님. 원래는 예수님이 산돌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순종적인 삶, 또는 십자가의 희생, 또는 부활의 그 영광, 능력,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토의 돌, 산돌이 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산돌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모든 자료 자기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산돌의 정체성을 가져라. 산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 네? 누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 산돌 되는 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네? 어린 양, 소양, 저기 한경재 목사님, 그 다음에 산돌, 여수의 영원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이 산돌의 정체성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한 돌, 살아있는 돌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그릇 안에는요, 작은 것을 담거나 포기할 수 있지만은 작은 그릇 속에다는 큰 그릇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속에는 누군가 작은 그릇 되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내가 큰 그릇 돼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큰 그릇 때문에 이겨줘야 돼.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방지구라고 조그만 지금 10개월 된 그 애가 제일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맨날 져줘야 내가.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그릇이라면 자꾸 져줘야 돼요. 큰 그릇이라면 작은 것을 다 포기하고 담아줘야 된다. 자꾸만 똑같이 나도 작은 그릇 돼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아직 미숙한 상태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말이에요. 네? 또 항상 아이들이 보면 그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젖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매우 많이 마셔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 가까이 늘 나가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사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산돌의 정체성, 리빙스톤의 정체성. 리빙스톤 하면 선교사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마도 그 가문 사람들이 애기 이름을 지을 때 또는 가문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가지고 산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네임을 갖다가 붙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우리는 산돌로 살아야 돼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산들이십니다. 산들 대신 암흑의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산돌이, 산돌. 죽은 돌이 아니야. 살아있는 돌이에요. 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산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택한 족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아주 특별한 고귀한 사람이야. 기품 있는 사람.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혹시 안데르센의 동화를 어렸을 때 아마 읽었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 읽었을 텐데, 그 안데르센의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는 뭐였죠? 백조였어요. 근데 자기가 백조라는 것도 모르고 오리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상황에 살지만요, 하늘을 날아가 나중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음 주에는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백신 안 맞은 사람 별로 없지만은, 다 백신 맞았겠지만, 저도 이제 백신 맞고 2주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바람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로서는, 설교자로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딴소리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해요. 하여튼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훌륭하신 왕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훌륭하신 왕자님이에요. 공주님이에요. 또 왕자님만 따다고 이제 여자보고 왕자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공주님이라고 해요. 인사하겠어요. 시작. 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걸 강조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고 그의 어떤 백성으로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만큼은 좀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분명히 바르게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숙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끝에 가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성숙해야 된다. 자꾸 왜 머물고 있느냐. 어떤 목사님 일이 생각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울었대요. 왜? 전에 제가 예화 들었는데요. 왜 승합차에 탔는데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에 먼저 누가 앉았다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5년 동안 사람들의
가르쳤는데 섬김을 가르치고 예? 이랬는데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그 목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교단의 초계장도 지내셨는데 예?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에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가장 순수한 깨끗한 영혼이잖아요. 그때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고 여기서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뭐 70년 이렇게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살게 해요? 그동안에 열심히 성숙하라는 거죠. 실력을 키워라. 천국에 합당한 실력을 갖춰라. 천국에 합당한 사랑의 능력을 갖춰라. 그래서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4년 전에 왜 쓰러졌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딱 재석해 보니까 아직 강인성 목사가 예? 실력이 천국에 올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가, 도로 가.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받고 살아나 버렸어.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에 갔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가게 하신 거죠. 실력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또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아요. 더 사명을 해야 되는데 사명 남아있는데 이 사명을 안 하니까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한 5, 60년 더 살려면요. 5, 6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사명이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목사 또는 무슨 집사 이런 걸 세웠어요?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올바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성장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어디 소속이냐? 시티즌십이 어디 있느냐? 네? 미국 시민권자들도 아주 긍지가 대단해요. 미국에 가면요. 우리 하나들 녀석이 미국에 갔는데 아주 그냥 쫓겨났어요. 입국 거절당했어, 처음에는. 미국 시민권자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가.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또 왔다가 또 여기서 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유학생 비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도 귀한 것이지만 미국 시민권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값진, 10,000배 이상 더 값진 시민권인데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천국 시민권자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70년, 어떤 사람이 80년. 우리 한국 사람 평균 82세인가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82세 빼기 지금 54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2년 더 살겠죠. 근데 그 32년 동안 뭐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나가내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거처할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잘 활용해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활용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열심히 지금도 살아야 돼요. 거짓말 안 보태고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100년 후에도 여기 계실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물론 저기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저 나이 때한테 한 150세까지 살면 되겠죠. 네? 근데 대부분 말이에요. 82세 되면 83세 되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 영원히 살아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는 외인, 나그네라는 걸 알고, 예? 이 땅에 자꾸 정을 주려고 하지 말아요. 정을 붙이지 말라. 혹시 여관에 가서 여러분 도배도 하고 막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하고 여관에 가서 말이에요. 뭐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없죠. 여관에서 다른 데로 가. 다른 여관은 또 가. 다른 호텔로 가지. 왜 그럴까요? 그 여관은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언젠가는 강원도 평창 켄싱턴 호텔인가 해서 우리 선교 관련된 사람들의 또 회의가 있어서 저도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는데 그 켄싱턴 호텔 굉장히 비싸죠. 하룻밤에 묵는데 8만 원이니까 10만 원 하는데 우리는 그냥 2만 원만 내고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법인이사나 운영이사가 내는 회비 가지고 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조금으로 또 충당하고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거기 회원들 거기 오신 분은 한 2만 원밖에 안 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헌신을 강조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조를 안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헌신을 강조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말해요. 진작 예수 말았더라면 교회에서 20억 정도 확 내놓을 건데. 그러니까 큰 돈 내놓을 건데 괜히 절간에 내네요. 그래서 절을 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몰랐기 때문에 절 졌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상이라 봤는데 절간 위해서 헌신했다면 상대신 꿀밤한테 더 맞겠죠. 다행히도 나중에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정성을 다 받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언제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회를 짓는 일도 할 수 있고 불당을 짓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못 짓고 불당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회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만 기회예요. 살아갈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쌓아놓으세요. 저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자꾸 쌓아야 돼요. 이 땅에다 자꾸 쌓아다 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은행에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10억, 20억, 30억 모았다고 해서 영원코 됩니까? 죽을 때 다 두고 가. 절대 가져가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장례 여러 번 치러 갔지만 한 번도 돌아가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유명한 일본에서의 직업은 쓰레기 청소보다 왜 다다베이빵 밑에다 말해 돈을 잔뜩 넣어놓고 죽는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서 쓰레기 청소하다가 다다베이빵 들쳐 내가서 거기에 막 엄청난 돈을 발견해가지고 예?
자기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뭐 열심히 통장에다 쌓겠죠. 은행에다 쌓겠죠.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 다 두고 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기회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섬길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때만 있고, 천국 가서는 천국의 섬김은 그런 돈 같은 거로 섬기는 게 아니죠. 천국의 섬김은 찬양 같은 거로 섬기겠죠. 천국 가서는 뭐 돈 같은 거 발로 뻥뻥 차고 다니면서 그냥 뭐 금덩어리 또는 다이아몬드 덩어리 뭐 이런 원석 이런 거 바로 차고 다니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가치가 다 전도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 별로. 괜히 이것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허망하게 썼구나, 허비했구나 하면서 후회다 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요, 항상 여기서는 나그네, 외인, 나그네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죠.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갈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꾸 죄를 짓고 자는 열망이 자꾸 있어요.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혜정 집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바로 천국의 도성이죠.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읍시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인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잠깐 거쳐가는 사람이다만, 우리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무슨 저 천국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되 구원의 복을 열심히 증거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사오니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하는 일과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들의 통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